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창세기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그 족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총리에 등극을 했고요. 요셉이 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과거의 꿈이 그 역할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꿈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꿈이 응답되고 있구나.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며 자기가 꾼 꿈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꿈을 그 고통 중에도 꿈을 가슴에 담고 살았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팔리움을 당하고 총리가 되기까지의 나이는 30세. 그러니까 약 13년의 세월 동안 꿈을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자리를 버텨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 그래서 꿈을 잊지 않고 살아온 요셉, 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겠다.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가는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곡식을 사러 이렇게 같이 보내지를 않습니다. 형 10사람만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죠.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10사람 속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아버지는 17살 때 잃어버린 요셉의 일을 정말 13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와가지고 피 묻은 옷까지 요셉의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당했다고 말하지만 요셉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을 왜 딸려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놈들이 또 베냐민마저,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마저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할까봐 사실은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베냐민을 마저 잃어버린다면 라헬에 연결된 끈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있느냐, 지금 빨리 가서, 남들은 다 곡식 사러 갔는데 너희들도 가서 곡식이 없음을 보고 빨리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다그칠 때 그런데 베냐민만은 가지 마라 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편애함이, 사실은 야곱이 계속해서 형 에서와의 갈등, 그 원인도 자신의 머리를 믿고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 일 이후에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도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특별히 라헬을 이뻐하고 요셉을 더 편애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보면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기는 뒤에 남아 있고요. 자기의 시라와 비라 이렇게 그 여종들, 종들을 먼저 그 아들들과 함께 제 선두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우고, 그 아들들을 세우고, 사실은 야곱이 가장으로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13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베냐민 하나를 놓고 가라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처신이 가족의 불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야곱은 이스라엘 3대 족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격과 성품, 지혜로움을 볼 때는 많이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야곱이라고 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집안의 분란이 장난이 아니겠죠? 누구만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랑하고, 부인이 둘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 부인만 이뻐하고 나머지는 천하게 여기고, 어떻게 애는 그렇게 많이 낳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편애가 집안에 곳곳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베냐민만은 놓고 가라 했는데 지금 베냐민이, 형의 나이가 30세면 베냐민이 23에서 24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니잖아요. 뭐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 키가, 등치가 크고 아주 크고 그런 아들이겠죠. 24, 23, 24. 우리 교회 아이들만 해도 얼마나 등치가 크고 멋집니까? 그런 아이들을 편애해서 너는 여기 남아있어 라고 말했을 때 상상해 보면 야곱의 태도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여러 이유들로 형제들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또 자신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역사의 중심은 야곱의 일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야곱,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 속임수가 난무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야곱이 위대한 족장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연약함을 이렇게 감정까지 속속들이 보지만, 우리를 이렇게 한 인물의 한 일대기 또는 우리 가정사를 이렇게 펼쳐놓고 본다면 우리는 야곱에 비할 바가 아니죠. 더 부족하고 더 속임수와
생각과 탐욕과 욕심이 우리 주변에 야곱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러할진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감히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왔음을 금방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이 과연 저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일단 그 앞에 아우라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관직에 올랐으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애굽의 말씨를 쓰고 애굽의 얼굴로 이렇게 분장도 했기 때문에 형제들로서는 감히 저가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중요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9절로 가보죠. 9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꾼 꿈의 내용이 뭡니까?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장면이 연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요셉이 17살 이후로 30살이 될 때까지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이 있었죠. 먼저는 형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눈초리와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1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데 죽일 만큼 미워했다는 사실에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갔다가 죽이자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덩이에 던져넣죠. 이 구덩이는 감옥에 해당하죠. 구덩이에 던져넣어서 당시 석회암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위에 있고 자기는 구덩이에 던져진 존재로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자기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꿈은 갖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던져졌죠. 그리고 노예상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스마엘 노예상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자기는 그 안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총무로 인정받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데 그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눈에 들어서 모함을 당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옥에서 또 술 맡은 관원, 총 맡은 관을 만나게 되죠. 이 모든 게 이제 13년짜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스토리를 요셉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꿈부터 지금까지를 잊지 않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전과 소망을 혼자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요셉은 이게 꿈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꿈대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가두어 두었더라. 그들이 갇혀진 감옥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스토리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유추해 보면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요셉 자신은 느끼고 있겠죠. 그리고 꿈대로 그가 과거에 당했던 것처럼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들을 구덩이에 감옥에 3일 동안 유치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꿈을 주시고 하나님 무책임하게 그녀를 방임한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 동안 13년이 걸렸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총리로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옥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멋진 총리로서 준비되어 가는 13년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응답의 정점에서, 꿈의 정점에서 그는 꿈대로 되어지는 현상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야곱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끝까지 그의 가정, 족장으로서 그의 가정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 개인에게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부족하지만 그를 도우셔서 그를 이끌어 가셔서 그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던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인간의 가정사, 그리고 가문, 족속, 지파, 민족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 날은 아무 쓸모없는 날이 아니고 우연처럼 지나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춰놓으신 모자이크 퍼즐의 한 조각의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